오늘 말씀 로마서 3장 20절로 26절. 로마서 3장 20절로 26절. 신약 243쪽. 로마서 3장 20절로 26절. 같이 천천히 말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를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 살게 하시되 관계된 것도 완전케 하여 주시고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을 아는 지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닮는 자 되게 하시되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로마서 이제 제목을 제가 이신득의 그랬어요. 이신득의. 이신칭의와 마찬가지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죄인이다 그랬어요. 앞에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이 한 명도 없대요. 그런데 그러면 의인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아무도 천국 못 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인들로 하여금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만들었어요. 그게 이신득의, 이신칭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루터는 이렇게 설명해요.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오직 예수다. 오직 성령이다. 그 형식적 원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장 중요한 우선적인 권위고 그리고 실질적인 원리는 이신칭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신칭의로 말미암아 사람도 세워지고 교회도 세워지고 그게 잘못되면 사람도 넘어지고 교회도 넘어져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 복음의 종교, 뭐가 은혜고 뭐가 복음이냐 이거예요. 믿으면 구원받는다. 뭘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죽으시고 저희 이제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른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부활의 믿음으로 죽어도 살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예수님 보시기에 의인되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뭔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는 거예요. 다 죄인이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 죄를 졌어요. 원죄. 아담의 원죄잖아요. 아담이 죄 졌는데 우리가 왜 죄인이에요? 대표 원리. 단체로 그냥 기합받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져서 다 그게 묶여요.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우리 애기 보면 얘가 죄인인 것 같아? 이쁘기만 하잖아. 그런데 성경적으로 믿음으로 보면 죄 중에 태어났대요.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창조 때는 하나님께 허락하신 많은 은혜와 은총이 있었어. 그런데 행위 언약을 어김으로 그 의를 상실한 거예요. 죄인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정령 죽으리라. 죽을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거하게 된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이 죄인인 전제인데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으로는 율법의 행위로는 율법에 저촉되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다 통과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된 거예요.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나 뭐하고 나 다 잘했는데 뭐 다짠 빼더라도 난 꽤 많이 지킨 것 같은데 그런데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말씀 잘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잘하다 하나만 틀려도 주님은 틀렸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잘한 것도 많은데 왜 자꾸 틀린 얘기만 하세요? 왜 못했던 얘기만 하세요? 나 90점 맞았는데 주님은 하나만 틀려도 틀린 거예요. 시편 143편 2절에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율법은 하는 역할이 뭐냐? 율법 잘 지켜서 산다. 그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율법을 법을 못 지키는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거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율법으로는 도저히 안 되고 믿음으로 해야 되는구나. 그걸 깨닫게 하는 역할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20절은 율법의 한계예요. 율법으로는 도저히 안 돼. 왜냐하면 율법은 이거 해야 돼. 이거 하면 안 돼. 그런데 내가 하라는 거 못하고 하지 말라는 거 했어. 그러면 율법을 범한 거잖아요. 내가 이거 죄 졌네? 그것까지밖에 안 돼. 율법을 내가 알고 이해해도 죄 문제 해결돼요? 안 돼요. 이거 내가 틀렸네? 이거 못 지켰네?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7절에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뭐 하라 하지 말라 법이 있잖아. 그 법을 들이대 보니까 내가 틀렸어. 법을 못 지켰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우리 그런 경우 많이 나오잖아요. 저거 분명히 처벌해야 돼. 뭐 저런 걸 가만두나? 그런데 뭐라고 나와? 처벌할 근거가 없대. 그런 경우 가끔 보죠.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대. 그걸 악용했대. 법으로만 죄인 것을 알아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도 보면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자꾸 법이 세분화돼. 이거 하면 되고 하면 안 되고 죄를 늘려간다. 그렇게 보시면 돼. 제가 율법은 지난번에 웨스트민스터 소리할 때
엑스레이 그 비율을 들었어요.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어디가 부러졌대. 엑스레이 또 찍자. 그럼 부러진 게 나타나지. 계속 엑스레이 찍은 뼈가 붙어요? 안 붙어요. 그냥 죄가 있구나, 뼈가 부러진 것만 알아. MRI, CT도 마찬가지예요. MRI 해보니까 어디에 이상이 있대. 신경에 손상이 왔어. MRI 계속 찍으니까 신경이 회복돼요? 안 돼요. 율법은 엑스레이나 MRI나 CT와 같아서 그것이 잘못됐다, 틀렸다, 부러졌다만 알지 문제 해결은 안 돼요.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율법이 한계예요. 그럼 왜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을까?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무능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느 정도 할 수 있을지는 몰라. 그런데 하나님 원하는 것만큼 할 수는 없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결국을 보면 내가 못해요. 못해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 두 번째, 예수님의 구속으로 우리 죄가 사함받아요. 우리는 다 죄인이야. 그렇게 버려둘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십자가로 우리 죄가 사함받아요. 율법으로는 안 되니까 뭐 다른 어떠한 법이 필요해. 다른 의가 필요해. 그것이 21절이에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가 없어. 율법으로 보면 다 죄인이야. 방법이 없어. 한 의가 나타났대. 뭐가 다른 게 하나 필요한데 하나님의 의래요. 그러면 나타났다 그랬으니까 없던 것이 나타났나? 그거 아니에요. 구약부터 계속 율법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의로 구원받는 그것이 보였어요. 명확하진 않고 희미하게 보였을 뿐이지 없었던 게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심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구나. 그렇게 된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이나 창세 전부터 알려주셨대.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신 바 되었으니.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창세 전부터 이미 다 알려졌고 때가 참에 주님이 나타나신 것이지 없다가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난 게 아니에요. 새로운 의가 필요해. 근데 그 새로운 의가 뭐냐? 예수님의 구속이에요. 속량.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속량은 뭐냐면 그거 얼마예요? 10만 원입니다. 10만 원 주고 그거 사서 풀어주는 거야. 그게 속량이에요. 죄인되었던 저희들을 주님이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값을 지불하고 사서 자유롭게 해주는 것, 그것이 속량이고 구속이에요. 예수 피죠. 골로새서나 에베소서에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뭘로? 25절에 보니까 그의 피로써. 예수님의 피로. 피는 생명을 상징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 예수님의 희생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능력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에는 계속 똑같은 제사 반복이에요.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새로운 의가 필요한데 율법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구속이에요. 우리가 행위 언약 절대 먹지 마라. 먹었어요. 율법을 지켜라. 못 지켰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이 핏값으로 죄를 대신하시고
죄 없다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 의가 전가된 거야. 우리의 의로는 의롭다는 받을 수가 없어. 우리의 모습 보면 아무리 잘해도 죄인이야. 형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다른 어떠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인데 그게 하나님의 의고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아들이 유리창 깼어. 아파트에 놀다가. 그럼 경비가 아저씨가 와서 뭐라 그러잖아. 너 몇 호 살아? 집에 가. 내가 따라갈게. 그래가지고 벨 누르고 얘가 유리창 깼습니다. 그 애는 막 무서워서 막 눈물을 흘리고 울잖아. 아빠 내가 놀다가 깼어요. 그 아빠가 그 얼마입니까? 20만 원입니다. 20만 원 주면 그 다음에 애는 어떻게 돼? 자유롭게 되는 거죠. 애가 확 돌아서가지고 경비 아저씨한테 됐어요? 뭐 이렇게 하겠지? 요즘 애들 같으면 왜 나 힘들게 했어요? 아빠가 다 해주셨죠? 그게 구속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어. 그럼 끝나나? 아니죠. 예수님과 나와 관계가 맺어져야 돼. 예수님을 믿어야 의롭다함 받아요. 이게 중요한 거야.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모든 죄 다 사해 주셨었어. 내가 안 믿어. 그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25절에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믿음이 필수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믿음이 기초가 돼야 돼. 믿으면 26절 곧 이때에 믿을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 그걸 내가 믿으면 그때 하나님 의가 나타나고 우리도 의롭다 주님이 칭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안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러면 주님이 무엇을 해도 내가 상관이 없어. 뭐 잠실 롯데나 뭐 대공원 가면 티켓 끊잖아요. 무슨 놀이 그거 티켓 끊고 들어가면 탈 수 있어. 그거 없으면 못 해요. 그게 믿음이야. 내가 아무리 무슨 일을 해도 죄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예수를 믿으면 주님이 예수님의 의를 전가시켜서 예수님의 피로 죄 없다 받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대신 죽으신 거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을 의로 여긴대. 내가 그 예수를 믿으니까 주님이 옳다. 그러면 그 의는 22절에 보니까 차별이 없대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믿기만 하면 동일하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 차이가 없대. 믿기만 하면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대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 어떻게? 나는 조금 우월하잖아. 그래서 판단, 비판, 정죄해요. 눈 쫙 찍고 무시하고. 새벽 예배 때 봤죠? 그냥 은근히 허물 긁어내리고 아닌 것처럼 깎아내리고 상대방을 밟으면 내가 올라가잖아.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를 봐야 되는데 내 눈에 들보는 못 보고 상대방 눈에는 티는 보여. 그게 말이 되겠어요? 안 되지.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빼야 상대방 들보가 보이는데 내 눈에 들보를 빼니까 상대방의 티가 안 보여. 없네. 그럼 내가 어떻게 한 거야? 잘못 본 거야.
내가 여기 들불 끼고 있으니까 다 뭐 보이지. 쟤도 눈 안에 뭐가 있네. 그렇게 보이는 거지. 또 주님 입장에서 보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배운 게 많다. 돈이 많다. 뭐 외모가 어떻다. 주님이 그거 봐요? 안 봐요. 물어보지 않아요. 주님 보기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도찐 개찐 50% 100%야. 똑같아요. 주님이. 주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우리를 죄 없다 해줘. 근데 내가 옆에 조금 죄 있는 사람을 뭐라 그래. 죄인이라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증심으로 용서하셔야 돼. 5만 데나리온, 500 데나리온 빚진 자 그거예요. 내가 사함받은 거 생각하지 않고 옆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떻다 저렇다. 그 차별 두는 거예요. 주님의 의는 차별이 없대요. 로마서 14장 1절로 4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다 섞여 있잖아요.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틀린 어린 신앙이니까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표현이 좀 특이하고 재밌죠. 뭘 먹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달라져. 어떤 사람은 모든 걸 먹고 딱딱한 것도 먹고 어떤 사람은 채소만 먹는데 쭈쭈만 먹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믿음이 좋은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옛날에도 본인도 그랬잖아요. 개울이 울청이쪽 생각 못한다고. 지금은 믿음이 좋으니까 믿음 작은 사람 뭐라 그러지.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특이한 게 먹는 사람이 먹지 못하는 사람 없인 여길 수는 있어. 아이 집사님 그거 믿음이 없어 얘기할 수 있어. 그런데 먹지 않는 자가 먹는 자를 집사가 권사를 비판한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믿음이 적은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 맞다 틀렸다 판단한대. 원래 그러면 안 되잖아요. 믿음 좋은 사람이 맞다 틀렸다 얘기해줘야 되는데 공부 못하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요.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없은 얘기는 이해가 되는데 왜 먹지 못하는 사람이 먹는 사람을 비판하나? 교회에서 그렇게 해요. 목사님 틀렸다 맞다 얘기해야 하네. 하잖아. 그죠? 장로님 틀렸어. 그럼 안 돼. 누가 그 얘기해? 안수 집사가. 집사들은 안수 집사 장로 틀렸다 얘기해. 그거 하지 말래요. 그러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울 수 있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하도 안 되면 얘기는 해줄 수 있어. 기도해 준다든가. 그런데 맞니 틀리니 난도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시면 안 됩니다. 또 내가 하면 내가 나중에 갑절로 받아요. 또 다른 사람한테 비참하게 하지 마세요. 이처럼 칭의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죄인이었는데 예수 믿음으로 죄 없다고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법정 용어예요. 법정 용어. 죄 없다 빵빵빵 치는 거거든요. 무죄 선고하는 거예요. 무죄. 죄 없다. 그러니까 죄 있다 하고 없다 하고는 신분이 확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칭의는 의롭다 칭해주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득의, 의를 얻는 거야. 주님은 의롭다고 칭해주는 것이고 우리는 의를 얻는 거야. 따라서 이신칭의나 이신득의는 같은 거예요. 써이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같은 말이에요. 로마서 3장 27절 이하에 보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근데 교회에서 이게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 칭찬해? 믿음 좋은 사람은 잘 모르겠어. 겉으로 보기에 괜찮은 사람. 우리 어렵다고 얘기해. 괜찮다고 얘기해. 좀 있어야 되고. 그죠? 가전도 괜찮아야 되고. 화장품은 비싼 거 써서 얼굴도 이뻐야 되고. 몸매도 좀 돼야 되고. 이게 뭐 장로 되려면 최소한 어떠한 회사 뭐 이상은 돼야 되고. 그래서 힘든 거예요. 학생은 공부로 승부하는 거예요. 그죠? 학교 다니는데 얼굴로 승부할 거야? 몸매로 승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공부 잘하면 돼, 학생은. 성도는요, 믿음 좋은데요. 돈, 배경 아니에요. 믿음으로 되는 줄 인정하노라. 이게 오늘 세 가지 이제 큰 대지인데 다 죄인이고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죄사함 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데 이 칭의에 대한 내용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효력 있게 부르신 자들을 또한 값없이 의롭다고 칭하신다. 효력 있게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효력 있는, 회개에 이르는 구원, 구원에 이르는 회개, 그 단어예요. 그것은 그들에게 의를 주입하심으로써가 아니라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인격을 의롭게 여기시어 받아들임으로써이다. 그렇게 여겨주는 거예요. 죄 있는데 죄 없다라고 주님이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알잖아, 우리가. 죄 없어요? 죄투성인데 주님이 없다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들 안에 무엇이 일어났거나 그들에 의해 행해진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이며 다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해서 어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건데 신앙 자체, 즉 믿는 행동이나 다른 어떤 신앙적 순종을 그들의 의로 그들에게 전가시킴으로써가 아니라 뭘 잘해서 어떻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과 만족을 그들에게 전가시키고 주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것으로서이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대. 다른 어떤 건 아무것도 아니래요. 이 믿음도 그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나는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본인이 잘해서 그래요? 아니에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믿음은 내가 해서 된다고 생각하거든. 아니에요.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인정이 잘 안 돼, 우리가. 내가 열심히 믿었는데, 내가 뭐하고 뭐 했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된 건데,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칭의이고, 사람 입장에서 보면 득의예요. 법적 지위를 얻는 거야. 근데 캐도록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 의를 성의란 단어를 쓰는데 신자가 실질적으로 의를 이룬다고 봐요. 사람이 해야 된다고 봐. 주로 우리를 보면 성화와 같은 개념을 도입해요. 그래서 그 의의 주입의 은혜에 의해서 주님이 그걸 주신대. 어떻게 설명했냐면 영혼은 모든 죄에서 성결되어지며 비슷한 것도 있어요. 죄는 실질적으로 내적으로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며 따라서 죄로 인해서 가해지는 일체 형벌을 면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 문제예요. 이 은총에 의해서 공적이 가치 있는 선행을 할 수 있고 선행이 나와. 이 선행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이 부여된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포함되어 있어요. 아니에요. 은총에 의해서 공적이 가치 있는 선행을 할 수 있고 이 선행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이 부여된다. 그러니까 면제법 할 때 그렇게 했잖아요. 당신이 면제법을 사서 그 동전이 땡그랑하고 헌금덩이에 떨어지는 순간 당신의
영혼이, 부모 영혼이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평 튀어 올라간다. 그럼 헌금하겠어, 안 하겠어요? 하지. 내가 헌금한다고 우리 부모가 천국 가요? 그럼 부자들은 좋게. 헌금 많이 하면 부모가 다 천국 가겠네. 아니에요. 저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선행이라는 단어를 쓰고 선행으로 생명 얻는다. 공적주의가 들어가 있어요.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도 다 누가 하는 거예요? 뭘 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로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믿을 때 그 의가 들어와요. 의가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 정리하면 가장 우선 우리가 죄인이구나 그 생각하세요. 내가 죄인인데 주님이 오셨고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내가 예수 믿음으로 주님께서 죄인을 의롭다 하셨구나.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은 뭘 잘했나? 죄인이란 고백을 많이 해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고기 잡을 때 누가 5장에 보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 앞에 죄진 게 뭐 있어요? 고기 못 잡아본 거 밖에 죄진 게 없는데 고기 못 잡은 게 죄예요? 굳이 따지면. 그런데 베드로가 죄인이래. 우리가 낚시하다가 고기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와서 그물 내라 고기를 많이 잡았어. 그럼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죄인이래. 다윗도 계속 얘기하죠. 죄 중에 나를 잉태하고 난 죄인이고 죄가 수없이 많고 사도 바울도 죄인 중에 기수고 아니 뭔 죄를 이렇게 많이 졌어 사도 바울 선생이. 진짜 나쁜 사람인가 보다. 죄를 엄청 많이 졌나 보네. 아니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주로 뭐라 그래? 죄 없대. 죄 안 졌대. 주님한테 계속 혼나요. 잘못했습니다. 그럼 주님이 용서해 주는데 죄 없다 그러면 소경이고 장님이래. 스스로 의롭다 여긴다고 생각하니까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신앙의 기본은 뭐냐?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금방 하루아침에 안 돼요. 피아노 좀 배우면 내가 좀 몇 년 배우면 무슨 마음이 들어? 피아노 좀 친다 못 친다? 친다 생각하대. 근데 고수가 되면 어떻게 돼? 진짜 내가 피아노 못 친다. 어렵다. 그거 하는 거예요. 중국말 좀 하니까 처음엔 좀 한다고 생각되잖아. 그죠? 아니요? 어려워요? 가면 갈수록 이게 어려운 거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신앙생활 해보니까 처음에는 신나죠. 응답도 잘 되는 것 같고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것 같고 이래서 이 맛에 예수 믿는구나. 처음엔 그렇게 홀딱 다 오잖아. 나중에는요. 야, 예수 믿는 게 장난이 아니네.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걸 믿을 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많이 들으면요. 믿음이 생겨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구원에 이뤄요. 주만 바라보세요. 사도 바울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주님이 사는 거래. 관점을 중심을 자꾸 이동시키세요. 내가 아니고 주님이다. 주님이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율법은 한계가 있어요.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주님은 우리 모든 사람이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주를 믿음으로 의인 되기를 원하세요. 그게 주님의 뜻이야. 근데 그게 우리가 안 돼요. 내 생각대로,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그걸 못해요.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 주시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하셔요. 말씀 많이 읽고 더 내 자신을 낮추고 죽이고 주님께서 고백함으로 다 의인되고 주님 보시기에 의롭다. 그럼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주님 보시기에 죄 없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뭐 다른 거 뭐 얘기할 필요가 없어. 또 다른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것저것 엄청 많이 갖고 있는데 주님이 의롭다 여기지 않아. 그럼 지옥 가는 거잖아. 얼마나 억울해요. 다른 걸 잘 몰라. 근데 주님이 너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래. 너 의롭대. 그러면 뭐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신 득의, 이신 칭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조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신 칭의, 이신 득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은혜도 구원도 다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저희가 날마다 죄인됨을 고백하고 주님께서 저희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음으로 의인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주님 보시기에 다 부패한 것뿐인데 우리의 바른 모습 보게 하시고 더 주님 앞에서 낮아지고 죽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은혜와 증거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